10월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제목은 원색 복음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원색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은 원색 복음이 아닌 것이 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론에서 함께 원색 복음이 아닌 것. 우리 명품이 있고 또 그 명품에 대한 이제 진품과 가품, 요즘은 뭐 가짜가 더 진짜 같이 만드는 그런 시대라서 정말 뭐 명품 시계 그래도 엄청나게 정교하게 그걸 막 흉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품 복음을 잘 분별을 하고 그런 부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해보고 세상에 지금 어떤 흐름 속에 또 가고 있는지도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성경과 교회 사이에 지속적으로 반복된 싸움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싸움인데요. 하나님은 원색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본질, 그 색깔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복음만 사라지면, 복음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어찌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할 거예요. 근데 복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색깔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질시키는 건 할 수 있어요. 음식 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야 합니다. 상한 음식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포장되어 있고 또 상품화되어 있어서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음식이 상한 것은 맛을 보면 이거 같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유사합니다. 그냥 상품처럼 보이거든요. 복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색 복음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일단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색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자의 후손. 자, 이런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잡고 놓치더니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율법주의 또 민족주의 이런 색깔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은 신약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조금 초창기 하시다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상황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간절함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독립이 열망이었던 것처럼 이 현실 상황, 이 조건,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 거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처한 상황 중심에서 복음을 이해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을 때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친숙하고 예수님 앞서서 와서 마치 이분이 메시아이냐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만큼 이 세례 요한은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자,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뒤이어서 뭔가 무리를 끌고 다니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뭐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걸 선포하니까 우리 세례 요한 뒤이어서 또 큰 인물이 났네 이렇게 생각을 또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당시 이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막 희한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사회 정의 운동, 교회도 보면 뭐 천주교나 기독교도 보면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 교회, 그런 목회자 많습니다. 신학도 아예 그냥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신학이 아예 구체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정의하면 이렇게 재해석이 가능하겠죠. 세례 요한 같다. 지금도 사회 정의 운동 너무 많이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엘리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정말 초월적인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단판에 꺾어버리는 막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로또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한방 자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주식, 코인 이게 마치 제2의 제3의 로또와 같은 심리를 사람들이 불러일으키죠. 한 2, 3년 전부터 막 광풍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850명 선지자를 한 방에 쓸어버렸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로마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 이 현실을 타파하고 싶고 이 괴로운 데서 막 벗어나고 싶고 그 마치 로또를 노리는 사람과 같은 심리인 거예요. 신비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신비주의. 과학 다 무시하고 뭔가 막 불 받고 능력 받아서 막 그냥 막 치유만 되면 되고 해결만 되면 되고 오늘날 사이키델릭이 딱 그 심리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문제 해결만 되면 돼. 고통, 현상만 해결되면 돼. 이래 나오거든요. 그 힘의 출처가 뭔지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 빠지는 사람이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상 타파를 빨리 하면 좋겠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오늘날에도 사람들 인류애적인 보편적인 막 특히 또 감성적인 사람들 특징 있잖아요. 뭐 보면 막 눈물이 사실 뭐 드라마 하나 봐도요 눈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눈물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눈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수 하나 멋진 그 퍼포먼스 하나 봐도 막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이 글썽거린다니까요. 저도 한 번씩 그 TV 같은 데 보면 뭐 드라마나 아니면 진짜 멋지게 퍼포먼스 보면 막 감동을 받아요. 막 눈물이 그 눈물은 무슨 성격의 눈물입니까? 그러니까 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가가지고 훅 쑤셔보세요. 눈물 나게 아픕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물은 우리 신체적인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 재채기 한번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맞죠? 근데 인류애적인 그런 박애주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기독교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사실 저희 충만교회가 이 색깔이 좀 강했었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다락방 하기 전에 우리 그래서 법무부 장관 표창 받았잖아요. 법무부 장관. 왜냐하면 저희 하원 바닥을 매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청소하고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막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하원 초등학교 그 앞에 원래는 그 신호등이 없었거든요. 건너는데 지금 이제 하원역 그 앞에 거기서 저희 교회가 매일 아침 교통정리했습니다. 깃발 호루라기 그때 신호등이 없었다니까요. 그걸 매 하니까 지역에서 나중에 장관 그 표창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봉사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모범된 삶을 살아야 돼 했다니까요.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날 바퍼부터 시작해서 사회봉사활동 기독교인들 꽤 많이 합니다. 분명 필요하죠. 그런데 전도, 선교, 복음운동을 위한 흐름과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따로 놉니다. 따로. 그러니까 기독교 NGO 많습니다. 월드비전 있잖아요. 컴패션. 근데 그것이 복음운동과 연결됩니까? 안 돼요. 그냥 NGO고 그냥 복지단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거나 3단체 하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번째는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오직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겁니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종교 생활이죠. 예배 와도 되고 안 와도 상관없고 훈련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고 종교 생활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오직이라는 절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 종교 중에 하나 하나 선택하면 돼 하는 거고 같은 수준이죠.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확대가 되면 뭐가 되죠?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시대 네 종교 내 종교 절대 진리 주장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전쟁이 있었잖아. 그러니 3단체가 세상 평화 그 메시지에 동조한 WCC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과 절대가 내 인생에 발견이 안 되면요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적절히 양다리 걸치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선지자 중 하나. 이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복음을 각인뿌리 세진한 건 아니라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깨닫게 된 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능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위에서 은혜 주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 흐름 속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서 얼마나 가치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내가 잘 분석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제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 시간표거든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제는 진짜 가치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이후에나 사실 발견했거든요. 아직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장소를 옮기시죠. 특별히 수제자 몇 명을 딱 뽑아서 어디로? 변화산으로. 이때 환상 중에 예수님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났어. 베드로 눈에 막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망의 대상인 구약의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 선지자들 막 모세가 눈앞에 보이네. 그러니까 베드로 반응 보세요. 그 17장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하나는 이분을 위하여 하나는 이분을 위하여. 너무 공평하고 평등하게. 베드로의 가치관 세계관이 아직까지 오직 절대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율법주의 전통에 매여 있고 신비주의 능력에 의존하는 거죠. 뭔가 한 방을 기대하는 엘리야, 물으면서 그래도 우리 민족의 뼈대를 형성하는 모세, 전통, 율법주의.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처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야 고백한 건 은혜입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알겠다. 예수님 물론 기뻐 반응하셨지만 네가 이거 알은 거 아니야. 혈과 육에 의해서 안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은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직을 만드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
갱신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세계복음화 아직 한참 많이 남았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재앙 맞고 237 5천종 복음화 하기까지 쓰려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러나 저러나 타이든 자이든 오직이 되게 만드십니다.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오직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그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쓰려고 불렀는데 안 해. 그러면은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밀어넣어서 자꾸 오직이 되게 만드시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신분, 우리가 받은 축복은 변하지 않아요.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오직 성령이 요래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원색 복음 아닌 게 성경에도 흘러왔고 교회에서도 흘러왔고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눈을 크게 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복음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아. 원색 복음 아닌 그런 변질된 변색된 복음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사람에게 어필이 됩니다. 훨씬 더 휴머니즘적이거든요. 훨씬 더 사람들이 가진 죄성과 육신과 맞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죠. 그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하는 단체나 목사님들의 설교는 수십만 명 클릭하잖아요. 니 목사님 메시지 몇 명 클릭합니까? 1년 지나도 18,000회, 2만 회예요. 1년 지나도. 한 주 딱 지나면 5,000회, 6,000회잖아요. 뭐죠? 막 당장 몇백만 명이 몰려와야 되잖아. 원색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으로부터 그 로마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거리끼는 거예요. 원색 복음은 조금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질된 복음, 적당히 상황에 조율된 말은요 듣기 좋죠. 그래서 사람은 그걸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곧 몇십 년 뒤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멸망하고 로마의 재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때를 대비하는 거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게 내가 가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 순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날 그 후대들이 1900년간 흩어질 상황, 거기에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어떻게 해나가실까에 대한 대비, 그 원색 복음이라야만 살아남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원색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올바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올바른 복음이다? 뭔 말입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이든 그죠? 올바른 믿음이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요즘 과학적으로 나오잖아요. 후생유전학. 후생유전학. 이거 벌써 유대인 학자가 연구해서 노벨상 탔습니다. 후생유전학. 이게 뭡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자, 이게 뇌와 다 관련돼 있잖아요. 이게 결국 물질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DNA,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파편들, 내 마음의 조각들, 이게 실제로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실제 내 건강과도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 후생유전학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완전 근본 치유. 사이키델릭이나 지금 세상의 치유는 현상적 해결입니다. 근본 뿌리가 되는 근원을 바꿔주는 치유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근원을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 반대되는 것이냐면 신비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올바른 게 각인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뿌리, 체질,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의 고백 계속하면 그 믿음에 따른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앙을 계속 고백하면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이죠. 아주 논리적이죠. 아주 정확한 겁니다. 어떤 망대가 서느냐, 무엇이 먼저 각인되느냐,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요행, 한 방을 노리는 거, 한 방을. 그 심리가 신비주의하고 똑같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거. 뭔가 정상적으로 당연하게 유목사님 가르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24기도예요. 그냥 일상에서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누적되다가 어느 날 그게 기하급수적인 25영달 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믿음의 역사.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 평상시예요. 오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그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강단 말씀이 흘러 앞으로 2, 3, 7까지 살릴 거야.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거야. 그 믿음의 고백, 언약 잡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쌓인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 다 무시해버리고 어디 뭔가 한방 해결할 수 있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방법론을 찾는다니까. 손쉬운 현상적 해결부터 내 고통만 모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본 뿌리는 안 변한 채. 그러니까 근본 뿌리는 그대로 있으면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따라오죠. 이스라엘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평상시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삼위의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옵니다. 이게 오늘 원색 복음, 올바른 복음의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색깔을 말하죠.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소망의 인내. 이것도 종교적으로 참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소망의 인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보고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 그렇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미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 우리에게 참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로마 복음을 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같았지만 하나님 총리 세워서 애국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이 맞다. 절대 언약이 맞다. 뭘 해야 되냐면 언약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을 못하죠. 오늘날 시대의 환경이 빨리빨리 모든 게 여러분 자극적이고 빨리빨리예요. 이 부분을 제일 못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못 기다리죠. 못 참습니다. 인내를 못해요. 그거는 생물학적 조건이고 환경적 조건이라면 진짜 소망이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그런 비유 드잖아요. 야, 2년만 감옥에서 썩어라. 그럼 내가 1조를 주겠어. 확실한 보증을 받았다. 그러면 견딜만 하겠죠. 하늘의 소망, 보좌의 소망, 세계복음화의 비전,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의 비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렇게 쓰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말씀의 정확한 언약 속에 잡은 그 꿈, 이게 진짜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을 못하죠. 기다려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도 이뤄가는데 저 사람도 이뤄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행되는 계획에 내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치유해서 변화시켜서 쓰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치유 대상자면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뭐예요? 인본주의 반대죠.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다. 맞죠? 당연히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처음에 사랑해서 그래서 헌신되는 거죠. 이제 지속되는 게 문제지만, 사랑,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참 이게 하나님 좋은 모델로 주신 거죠. 그래도 보편적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사랑의 수고. 원인이 뭐다? 사랑. 결과는 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수고를 할 수 있죠. 그게 전도,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직장, 산업 합니다.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사실 좀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도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돈에 눈 멀어가지고 수단 방법 갈리지 않고 돈만 벌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안 될 거야 아마. 그래도 내가 왜 돈 버는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의미 질문을 할 때, 그 답이 올 때 여러분은 살아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그럼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과 반대되는 거냐면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만듭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판사가 되어서 옳다 그르다,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다 판단해버리는 거죠. 이 율법주의. 그래서 저는 말씀을 탁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깨달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의 색깔, 옛날부터 메시지 했거든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보통은 다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복음 아닌, 원색 복음 아닌 것을 이번에 청신에서 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이 내용들이에요. 한 주간 묵상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색깔하고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다. 믿음의 역사는 한 방울 노리는 신비주의를 뚫고 가는 거다. 이거 아니구나. 소망의 인내는 인본주의를 안 쓰게 되는 거죠. 사랑의 수고는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된 올바른 복음, 그 색깔이 이런 거였구나. 즉, 앞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거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되어서 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진짜 복음이 빛나는 그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이 복음이 참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재앙을 막고 살리려면요, 이 올바른 복음이라야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오직하시고 이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재질되길 소망하며 집중하는 그 은혜가 예배 때마다
훈련 때마다 또 여러분이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해석할 때도 정확한 답을 내게 이 오직 복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하니까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나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빼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발견하고 누리시면 정확합니다. 올바른 복음만이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만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복음에는 반드시 올바른 능력이 따라오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걸 어제 딱 묵상하는데 이게 또 다른 발견이 되었어요. 보통 우리 복음 말로만 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말은 입은 살아가지고 복음이 이제 삶에 나타나서 증인이 돼야지. 보통은 이 말씀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이 전체 맥락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이 던진 메시지가 그 수준이겠냐. 네 말반만 지금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바울이 지금 그런 수준으로 메시지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로만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인류의 비극, 흑암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개입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세요. 완전 초월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자의 후손, 뜬금없는 얘기죠. 갑자기 여자의 후손 보낸대. 근데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떻게 전달되죠? 희생제사, 피제사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요, 점점점 계시가 되어갑니다. 밝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언약 놓치고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그러니 이거 잡고 가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승리할 거야. 망대를 세울 수 있어. 임마누엘 함께한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은 살았죠. 자, 결국 흘러서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말로만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언약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의 사건,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은요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된 것은요 말로 전승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문자로 인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언약 전달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계시되어서 그것이 말로 기록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어 왔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말씀이 지금까지 신구약을 관통하여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 말로 전달된 거예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요 말로 전달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로 전달된 언약의 본질, 그 최종판이 뭐냐면 바로 138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 약속, 전달되어 왔던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심지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최종적인 버전이 뭐냐?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즉 성삼위 하나님을 알리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고 성삼위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보고만 땅끝까지 할 거야. 그거 알리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다 이루었다. 여기에 해답과 결론 내라는 겁니다. 감람선 언약 40일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일, 사단의 나라 깨뜨리는 미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 권능 임하면 초월적인 권능 능력 임해.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잡고 14절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예요. 말로만 이르렀던, 즉 언약이 계승되어 와서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138 언약으로 완전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말로 전달된 언약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성취되었다가 그 성취가 이제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 성취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 오순절 날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약속 잡고 집중한 초대교회를 통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그곳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이 임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 당연히 큰 확신이, 영적 사실을 믿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즉 뭡니까? 138 언약 잡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한 주간 체험되도록 언약 잡고 집중하라, 그 말씀입니다. 즉 복음의 올바른 복음은 말로 이르르잖아요. 전달되어 왔잖아요. 그것이 내 실제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에, 학업에, 모든 인간관계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산업, 모든 현장에 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세 번째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올바른 모델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능력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을 70인 제자로, 여러분 237 5천 종족 함께 세계복음화 동력하도록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특히 마게도냐는 어디죠? 오늘날 유럽 아닙니까? 유럽.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계속 했지만 유럽으로 돌렸잖아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유럽 복음화의 관문, 중요한 빌립보의 루디아도 마찬가지. 오늘날 유럽이 쇠퇴지만 그래도 한때 어마어마하게 정말 유럽 하면 기독교 이렇게 매치시킬 만큼 그 시작이 어디였다? 여기인 거예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의 능력, 그걸 가지고 모델이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유럽 복음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 개척 멤버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면,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봅시다. 전체 3절로부터 자, 16장에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를 찾고, 그리고 거기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17장으로 이제 오는데 데살로니가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막 분노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보면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정확한 원색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확한 원색 복음.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복음의 당위성.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걸 전달했어요. 복음의 당위성.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분이 필요하다. 사회정의운동도 아니요, 신비주의 한방도 아니요, 박애주의 눈물도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는 타협주의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이 로마 제국 전 세계에 필요합니다. 복음의 당위성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오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엘리트들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옵니다. 제자가 된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러분 항상 원색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반대 세력이 일어납니다.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요, 항상 그 소수는 공격을 받습니다.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그래서 제자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끌어냅니다. 그럼 바울 못 찾죠. 그러니까 6절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래 나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얼마나 말을, 아니 복음 전에서 역사 일어난 걸요, 얼마나 이 인식의 갭이 큰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가짜뉴스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오해의 간격은 그렇게 커져나가요. 그래서 나라끼리 민족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외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오해의 간격을, 그래도 우리 쌓을 의사가 없어요, 우리 적대할 의사가 없어요,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조율하잖아요. 그게 외교거든요. 근데 복음의 진리 앞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역사를 막아야 돼. 복음을 막아야 돼. 결국 바울 대신 야손과 그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결국 그 재판 앞에 서게 되죠.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얼마나 민감한, 지금 정치적으로 딱 걸잖아요. 다른 임금. 이게 제일 로마 관료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게 연결지어 가지고 그 함정에 딱 빠지게 만들어요. 왜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오직 복음의 길을 갈 때 많은 공격이 종교적으로도 일어나고 기독교 내부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앞으로 시대는 정치적인 박해, 제도적인 박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사이키델릭이라는 게 제도화되고 있거든요.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니, 동성, 결혼, 소아 성애자, 전부 다 희한한 성을 규정하는데 그걸 합법화해서 그걸 자기 성 결정, 이런 식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권리로 인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원색 복음을 전달받은, 복음의 당위성을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요,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쫄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복음의 색깔이 다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당연히 원색 복음을 누려야겠죠. 우리에게도 말로 전달되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 소중한 언약이요, 얼마나 많은 훈련과 메시지를 통해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그 복음이 하나님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원색 복음만 누리는 하나님은 기도의 망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 순례자의 기도,
어제도 강조하셨잖아요. 어제 군선교 대회인데요. 전 세계 앞으로 전쟁 위기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니까 내가 이제 24 기도 속에 이 군사역자를 넣고 이 강대국들을 넣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원색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선입견이다. 지금 유대인들도 시기 질투, 자, 선입견 가지고서 막 선입견 심죠. 또 로마 관료들한테 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선입견 이게 문제예요. 선입견은 마음에 고정된 생각이에요. 고정된 생각. 유대인들은 무엇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냐면 유대인만 선민, 율법으로 구원. 고정된 생각. 저 초대교회 잡아 죽여야 돼. 복음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야. 처음에 바울도 핍박자가 되어서 갈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니까요. 고정된 생각에 탁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니 선입견은요 편견으로 흘러가거든요. 이제 한쪽이 강화돼요. 요즘은 알고리즘에서 훨씬 더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데 치우친 나쁜 감정. 그러니 부정적 평가. 여기 사전적 정의입니다. 편견. 나쁜 감정. 한쪽으로만 치우치니까 나쁜 감정과 부정적 평가가 강화가 되죠.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러고 있어요. 그죠? 부정적 평가, 나쁜 감정. 선입견은 반드시 편견으로 강화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이 부분 주의해요. 여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왜 많은 문제와 갈등, 스트레스가 발생하냐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요 모든 걸 선입견, 편견으로 강화해버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여러분 나랑 다 다르거든요. 다 나 같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인식, 감정체계하고 상대의 생각, 감정체계가 달라요. 경험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쌍둥이도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똑같은 부모의 자라도 달라요. 인식 구조가 달라요. 그게 고유한 인간이에요. 근데 어찌 고정된 생각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굳어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틀린 세계관으로 가버리면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왜 히틀러가 수백만 명 죽였습니까? 고정된 생각. 우리 게르만 민족만 옳고 유대인은 저 피를 다 없애야 된다. 순수 우리 게르만 민족 혈통을 지켜야 된다. 아리안족 지켜야 된다. 무서운 생각이죠. 그 편견이 유대인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명상이요. 이 편견, 이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초월 운동하잖아요. 내가 갇혀있는 데서 벗어나서 저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내 문제를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여유를 찾죠. 내가 명상을 깊이 하다 보니 내 지금 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네. 왜? 저 우주 갔다 왔거든. 그 관점에서 관찰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호흡하고 여유 있게. 아니 이러고 있어 지금.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선입견을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먼저 들어간 거.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제약을 받죠. 파편적인 정보에 의존할 뿐이거든요. 시공간 초월하여 온전한 그리고 활동하시는 영역은 영원한 시간표. 과거부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오늘과 미래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봅니다. 우리랑 달라요. 이 하나님의 선입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선입견을 갖고 있고요. 잘못된 사람도 변화시켜 축복해서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랑 다른 선입견을 갖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2, 3, 7, 5천 정도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에 다 필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선입견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분쟁과 갈등
이 앞으로 다가온 재앙시대, 전쟁시대 하나님의 선입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24 기도 이 답을 주셨죠.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행이 아니라 원색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원색 복음의 색깔과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그리고 어제는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주셨죠. 한국, 미국, 일본. 자, 이게 한 축이 되었고, 지금 전쟁 구도 중국, 러시아, 북한. 자, 요렇게. 전에는 약간 느슨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확실하게 선명해졌죠.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안에서는 이제는 확실해진 거예요. 요게 문제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이 이랬어요. 3국 협상, 영국, 프랑스, 러시아 3국 협상. 3국 동맹,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딱 확실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공유되는 팀끼리 확실하게 나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이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24, 야, 이 군 현장 놓고 지금 나라를 놓고 내가 기도 이제 시작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원색 복음을 누려야 되고요. 원색 복음을 누린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색 복음 누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선입견을 망대로 세우게 하옵소서. 순례자의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말로만 이룬 것이 실제 우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큰 확신으로 임할 수 있도록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언약 잡고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며 정말 이 재앙시대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나가는 원색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드린 헌금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학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흑암 재앙시대, 흑암 경제시대 정말 빛의 경제 회복하며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일에 전쟁 경제가 아니라 정말 선교 경제 마음껏 회복하고 누리는 일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순례자의 24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이 원색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드시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